시놉시스 SYNOPSIS 배너 영화 줄거리 요약앤드 김민철. 영화 배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서 하느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와 로마 제국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오프닝된다. 이어지는 오프닝 시퀀스에서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 12년에 황제의 명으로 인구조사를 벌였다는 자막이 소개된다.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신고를 마친다. 요셉은 만삭으로 출산을 앞둔 아내를 위해 여관방을 구하지만 비어있는 방이 없다. 요셉은 할 수 없이 마구간에 여장을 푼다. 동방박사 3명이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베들레헴의 하늘에 멈추는 것을 바라본다. 동방박사는 베들레헴 언덕의 허름한 마구간에 당도한다. 배너에서 연출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역대 그리스도를 소재로 한 영화 중에 첫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멋지게 연출되었다. 동방박사는 막 태어나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드린다. 새끼 양과 망아지도 예수의 탄생을 기뻐한다. 한 청년이 하늘을 향해 나팔을 불면서 서기 26년 예루살렘에 새로 부임하는 팔레스타인 수비대의 행렬이 나온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신임 수비대장의 부임 행렬을 원거리에서 롱샷으로 촬영하여 언덕을 넘어오는 로마 병사의 행렬의 움직임을 한 폭의 그림같이 세밀하게 잡아냈다. 이 장면에서 나오는 행진곡은 영화 쿼바디스의 마르쿠스 비니키우스 사령관의 로마 귀환에 사용된 오프닝 OST를 그냥 가져다 사용하였다. 로마군의 행렬이 나자렛을 지나며 요셉으로 보이는 목수에게 한 농부가 자신이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온다. 그는 목수에게 아들은 뭐하고 자네 혼자 일을 하느냐? 고 힐난한다. 목수는 그는 아버지의 일로 바쁘다고 말한다. 농부가 그럼 여기서 일을 해야지 하면서 장면이 전환된다. 한 청년이 들판에 밀을 쓰다듬으며 사색하는 뒷모습이 나온다. 청년 예수의 등장이다. 요셉이 아들은 아버지의 일로 바쁘다고 시니컬하게 말한 것은 평소 예수의 행동이 탐탁치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수비대장이 병사를 이끌고 신임 사령관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 부임하는 수비대장은 20대 청년 장군으로 이름은 메살라이다. 예루살렘은 메살라가 태어난 고향으로 그의 아버지는 총독부의 고위 관리를 거쳐 총독까지 지냈다. 메살라는 14세까지 예루살렘에 살았다. 지휘권을 인수받은 메살라는 수비대장의 집무실로 안내된다. 메살라의 집무실로 유대 청년이 찾아온다. 청년의 이름은 유다 베너로 메살라와 유소년 시절을 함께 보냈으며 예루살렘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이 주인이다. 병기고에서 기다리던 유대 청년은 메살라를 환영한다. 이들은 창으로 십자 형태의 대들보를 맞추는 시합을 한다. 이 장면은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숙명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음을 은유하는 것이다. 메살라가 수비대장에 부임하여 옛 친구 유다 베너이하 유다를 만나는 것으로 오프닝 시퀀스가 끝난다. 영화 배너의 오프닝 시퀀스는 예수의 탄생과 청년기, 유다와 메살라의 등장으로 이들이 영화 배너의 중심축을 이루어갈 것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배너 가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가문으로 그리스 일대와 소아시아 지역의 상권까지 아우르고 있다. 메살라가 유다의 집을 방문한다. 유다의 어머니 미리암 역을 맡은 마사 스콧은 10계에서 모세의 생모 역할로 출연했다. 유다의 동생 티르자는 어렸을 적부터 메살라를 짝사랑해왔다. 유다의 집은 당시 부호들이 어떠한 생활을 영위했는지를 보여준다. 유다는 메살라에게 아라비아산 순종 100마를 선물한다. 메살라는 유대민족에게 영향력이 큰 유다에게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세력이야 열심당을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유다는 친구의 우정도 중요하지만 동족을 밀고 하는 배반자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메살라는 식사도 하지 않고 우리의 우정을 배신한 것은 너다라며 앙심을 품고 돌아간다. 티르자는 메살라가 돌아가자 상심하는데 유다가 앞으로는 그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다가 선물한 100만은 메살라가 가지고 갔는지 두고 갔는지 두루뭉실하고 아리송하게 처리되었다. 베너 가문의 집사인 시모니데스가 딸 에스더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유다의 집을 방문한다. 에스더 역을 맡은 하야 헤러릿은 이스라엘 출신의 여배우로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되었다. 에스더는 상인으로 다윗 가문의 청년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유다는 결혼 선물로 에스더를 노예에서 해방하며 그녀의 엄지에 끼었던 노예 반지를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낀다.
유다는 결혼할 여자를 만날 때까지 끼고 있겠다고 말한다. 영화에 에스더의 테마 뮤직으로 유명한 씬이 펼쳐진다. 유다는 널따란 2층의 집무실에서 내가 신부가 아니라면 키스했을 것이다고 말한다. 에스더는 신부가 아니라면 이별도 없었을 것이다고 대답하며 눈물을 글썽인다. 유다가 에스더에게 키스하면서 테마 뮤직이 흐른다. 로저 미클로시가 작곡한 테마 음악은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다. 하야 헤러릿은 허리가 개미 허리와 같고 단아한 미모가 돋보인다.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발레리우스 그라투스가 새로운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부임한다. 메살라는 군대 지휘관으로 신임 총독을 영접한다. 유다와 티르자는 옥상에 올라가 신임 총독의 부임 행렬을 구경한다. 티르자는 여전히 메살라를 사랑하여 그를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한다. 티르자의 순정은 엄청난 불행을 몰고 온다. 티르자는 총독의 행렬이 다가오자 이미 지나가버린 메살라를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상체를 굽히다가 낡아서 사가버린 기왓장을 건드린다. 기왓장이 떨어지면서 총독이 맞고 말에서 굴러 떨어지며 다친다. 로마군이 유다의 집에 들이닥쳐 유다와 가족을 체포한다. 유다는 총독을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기왓장이 낡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지만 메살라는 옛 친구를 매몰차게 외면한다. 메살라는 옥상에 올라가 사건 현장을 살피면서 기왓장이 사가서 일어난 불상사였다는 것을 확인하지만 묵살한다. 유다는 총독 암살 미수범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로마 군선의 노를 젓는 중형에 처해진다. 유다는 손을 뒤로 묶인 채 막대기를 끼워 결박된다. 유다는 탈출하여 메살라의 방으로 달려간다. 유다는 내 가족은 어떻게 되었느냐? 고 묻고 그들은 죄가 없다고 항변한다. 메살라는 실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오늘의 일은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고 냉담하게 잘라버린다. 유다는 병기고에서 가져온 창으로 메살라를 죽이려 한다. 메살라는 나를 죽이면 내 어머니와 누이는 오늘 당장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이다며 죽이라고 한다. 유다는 반드시 돌아와서 복수할 터이니 기다리라며 창을 벽에 던진다. 장면이 군선의 노예로 끌려가는 유다와 죄수들의 모습으로 전환된다. 한편 베너 가문의 집사 시모니데스는 에스더를 데리고 유다를 면회 갔다가 갤리선의 노예로 끌려갔다는 말만 듣고 체포된다. 유다는 사막을 지나 나자렛 마을에 당도한다. 죄수를 호송하는 로마 장교는 물을 마시고 죄수들에게도 물을 주라고 한다. 사람들은 죄수가 된 동족에게 물을 주는데 장교는 유다에게는 물을 주지 말라고 한다. 목마름에 지친 유다는 절망의 울음을 터뜨린다. 이때 한 청년이 바가지에 물을 떠서 유다의 얼굴을 씻기고 먹여준다. 유다는 물을 마시며 자신의 갈증을 씻어준 사람을 올려다본다. 유다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묻어난다. 로마 장교는 물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고 다가왔다가 청년의 얼굴을 보고 비칠비칠 뒤로 물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뒷모습만 나온다. 유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물을 준 남자를 뒤돌아보며 끌려간다. 장면이 전환되며 로마의 군선 100여 명의 노예들이 노를 젓고 있다. 그 중에 수염이 덥수룩한 유다가 섞여 있다. 유다가 탄 군선은 로마 함대의 기함으로 지중해 일대에서 해적질을 하는 마케도니아 해적을 소탕하는 임무를 맡은 집정관 퀸투스 아리우스 이하 아리우스가 승선했다. 아리우스는 군선의 노를 젓는 노예들을 점검한다. 아리우스는 두 눈에 분노가 이글거리는 유다를 눈여겨본다. 아리우스는 채찍으로 유다의 등짝을 후려친다. 유다는 즉각 반응하면서도 분노를 꾹꾹 눌러 참는다. 아리우스는 분노는 때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는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아리우스는 돌격 속도, 충돌 속도 등 로마 함선의 전투 매뉴얼을 모두 시행한다. 노예들은 기진맥진하는데 유다의 두 눈은 시퍼렇게 살아있다. 장면이 기함의 사령관실로 전환된다. 아리우스는 잠들었고 유다가 침상 곁에 서 있다. 아리우스는 내가 잠든 사이 죽이고 도망칠 수도 있었다며 그러지 않은 이유를 묻는다. 유다는 잠든 사람을 해칠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마케도니아 해적 함대가 나타나고 로마 함대는 전투 태세에 돌입한다. 로마군은 노예들의 발목에 묶인 쇠사슬을 하나로 연결한다. 배가 침몰했을 때 노예가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아리우스는 41번 죄수 유다에게는 쇠사슬을 채우지 말라고 지시한다. 전투가 벌어지고 해적선이 사령선의 옆구리를 들이받는다.
함선의 측면부가 파손되며 해수가 선실로 쏟아져 들어온다. 유다는 간수를 때려 눕히고 죄수들의 쇠사슬을 풀어준다. 유다는 갑판으로 올라온다. 갑판에는 로마군과 마케도니아 해적이 백병전을 벌이고 있다. 유다는 마케도니아 해적이 아리우스에게 창을 던지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칼을 던져 죽인다. 아리우스는 난전 중에 바닷물로 떨어진다. 유다가 바다에 뛰어들어 아리우스를 구하고 제법 큼직하여 뗏목구시를 할 수 있는 널빤지로 끌어올린다. 1925년에 제작된 배너는 해전을 실제 지중해에서 촬영하다가 많은 엑스트라가 죽거나 다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감독은 해전 장면은 MGM 스튜디오에 대형 풀장을 설치하고 미니어처 군선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로마 해군과 마케도니아 해적의 해상 전투씬은 영화 배너의 명장면 중 하나로 상당히 정교하게 촬영되었다. 감독은 풀장에 인공 파도를 일으키고 망망대해는 대형 걸개 그림으로 대체하여 촬영하였다. 아리우스는 패전의 치욕을 참지 못하고 자결하려고 한다. 유다는 쇠사슬로 아리우스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기절시키고 뗏목에 붙들어 맨다. 정신을 차린 아리우스는 죽게 해달라고 말한다. 유다는 뗏목에 노를 2명이 적기 위해서라도 살려야 하겠다고 대답한다. 아리우스를 결박하고 서 있는 유다의 모습은 로빈슨 크루스와 닮았다. 이때 수평선에 한 척의 배가 나타나고 유다는 구조 신호를 보낸다. 수평선에 나타난 배는 아리우스를 수색하는 로마의 군선이었다. 아리우스와 유다는 로마 함선에 의해 구조된다. 전투는 로마 함대의 대승으로 끝났다. 로마군은 사령선을 포함하여 5척이 침몰했지만 마케도니아 해적 함대는 전멸했다. 아리우스는 부하들이 물을 가져오자 유다에게 먼저 마시라고 한다. 아리우스는 유다가 남긴 물을 마신다. 유다는 함선의 갑판 아래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바라보며 착잡한 표정을 짓는다. 장면이 수도 로마로 전환된다. 아리우스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주관하는 자신의 개선식에 유다를 전차에 동승시킨다. 유다는 로마 상류층의 복장을 하였고 아리우스는 황금빛 갑주를 입었다. 거대한 독수리상으로 장식한 황제의 옥좌에 티베리우스가 앉아있고 아리우스는 대리석 계단을 올라 승리의 지휘봉을 하사받는다. 개선식 세트는 정교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제작되었다. 황제는 전차에 동승한 청년이 누구냐고 묻는다. 아리우스는 유대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갤리선의 노예가 된 청년인데 소신을 구했다고 아랜다. 황제는 나의 총독을 해하려 했고 나의 집정관 콘수를 구했으니 기구한 운명이다고 말하며 그 문제는 내일 다시 만나 의논해보자고 말한다. 다음 날 황제 티베리우스는 유대의 명망가였더라고 말하며 유다를 아리우스의 노예로 하사한다. 아리우스는 유다를 자유인으로 만들고 자신의 양자로 입양한다. 아리우스는 조상의 반지를 유다에게 준다. 유다는 배너 가문의 상속자에서 노예로 전락했다가 다시 집정관의 양자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유다를 자신의 상속자로 선언하는 연회에 곧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부임할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하 빌라도가 참석한다. 쿼바디스에서 에스파니아 출신의 아름다운 노예처녀 유니스 역을 맡았던 이탈리아 여배우 마르나 베르티가 로마 귀족 처녀 플라티아 역으로 반짝 등장한다. 그녀는 크레딧에는 이름이 오르지 않았지만 발군의 미모와 빼어난 자태를 자랑한다. 아리우스는 어머니와 동생의 안위를 걱정하는 유다에게 곧 빌라도가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부임하니 같이 떠나라고 말한다. 유다는 일각이 여삼출하면서 곧 길을 떠나겠다고 한다. 유다는 우연한 인연으로 부자의 연을 맺었지만 어디에 있던지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며 고향으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유다는 아라비아인의 복장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 망망대해를 감개무량하게 바라본다.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유다는 야자수 아래서 오수를 즐기는데 한 노인이 다가와서 내가 찾는 분이 아니다며 아쉬워한다.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에 동방박사로 등장한 사람으로 그는 아랍인 일대림 족장의 식객으로 머무는 발타사르라는 인물이다. 발타사르는 예수 탄생을 목격한 바로 그 사람이다. 유다는 잠시 일대림 족장의 식객으로 머물게 된다. 일대림은 곧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전차대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4마리 백마를 조련시키는 중이다. 유다는 로마의 대경주장에서 열린 5번의 전차 경기에서 우승한 전력을 갖고 있다. 유다는 말을 일견하고 4번째 말을 1번 마로 세우면 훨씬 안정적일 것이다고 조언한다.
유다는 일대림의 말을 조련하며 소일한다. 영화의 일대림 족장은 부인이 8명인 것으로 나온다. 그는 마누라를 소개한다며 백마 4마리를 유다의 천막으로 부른다. 일대림은 유다의 사정을 알고 메살라가 유월절을 앞두고 벌어지는 예루살렘 전차 경기에 참석하니 그를 눌러 꺾는 것으로 복수하라고 말한다. 메살라는 4년 연속으로 전차 경기에서 우승했다. 일대림은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면책이다고 말하는 것으로 경기 중에 메살라가 죽어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유다는 나의 복수는 하느님께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다며 전차 경기 출전을 거절한다. 유다는 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다. 유다의 집은 낙엽이 뒹굴고 유령이 사는 집처럼 변했다. 유다는 에스더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스더는 아버지 시모니데스가 메살라의 고문으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자 결혼을 포기하고 부친을 돌보며 살아간다. 유다는 시모니데스를 만나고 그가 감옥에서 만난 고문으로 벙어리가 된 말루치를 대면한다. 말루치는 시모니데스의 발 역할을 하고 시모니데스는 말루치의 입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로 의지하여 살아간다. 시모니데스와 에스더는 유다의 출연에 생기가 넘친다. 한편 메살라에게 아리우스가 보낸 다마스쿠스 명검이 선물로 전달된다. 로마 귀족과 상류층의 성장인 토가를 차려입은 유다가 메살라를 방문한다. 메살라는 자신이 갤리선의 노예로 보낸 유다가 로마 집정관의 상속자가 되어 나타나자 경악한다. 유다는 내가 부린 마법으로 로마 집정관의 양자가 될 수 있었다며 어머니와 동생을 안전하게 돌려주면 너의 악행을 잊겠다고 말한다. 메살라는 유다가 돌아가자 드루서스에게 두 모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당장 알아보라고 한다. 드루서스는 감옥 맨 아래층에 수감된 미리암과 티르자의 감방문을 열고 경악한다. 두 모녀는 문둥병자가 되어 있었다. 간수장은 두 사람을 문둥병자의 계곡으로 보내고 감방을 불태우라고 명령한다. 장면이 유다의 집으로 전환된다. 미리암과 티르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려고 왔다가 에스더에게 들킨다. 에스더가 반가워하며 주인님 유다도 살아 돌아왔다면서 그에게 알리려 하자 우리는 나병에 걸려 문둥이 계곡으로 떠나야 한다며 아들에게는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라고 당부한다. 한편 에스더는 유다가 희망을 갖고 메살라의 전가를 기다리자 그동안 차마 말할 수 없어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두 분은 감옥에 끌려간 지 1년 후에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유다는 복수를 위해 전차 경기에 출전하기로 한다. 일대림이 메살라를 찾아가 유다 베너가 선수로 출전한다는 것을 알리고 승자에게 돈을 걸자고 제안한다. 일대림 족장은 메살라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40일로 1000달란트의 판돈을 건다. 메살라는 40일은 로마인과 유대인의 가치 차이라고 거들먹거리며 내기에 응하고 자신의 반지로 사인한다. 영화의 7분 분량으로 나오는 전차 경기는 영화 배너의 백미로 감독은 대경기장 세트를 로마 외곽의 트랙 길이 460m였고 5층 높이의 관람석을 제작했다. 그리고 9.1m 높이의 대형 동상의 모형을 설치했다. 전차 경기장 부지 면적은 7.3하로 지중해변에서 36,000톤의 모래를 공수하여 트랙에 깔았다. 경기장 건설에만 1년이 소요되었고 세트 건축비에만 100만 달러가 들었다. 영화에서 유다가 모는 백마는 안달루시안 리피잔종으로 이름은 안타레스, 리겔, 알타이르, 알데바란으로 명명되었다. 감독은 당초 폴 유먼을 유다 역에 캐스팅하려고 했는데 그가 고사하여 10개에서 모세 역을 맡은 찰턴 헤스턴을 배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다. 윌리엄 와일러는 배너의 연출을 제안받고 로마에서 촬영한다는 조건으로 수락했다. 후일 그는 세실 비. 드밀의 10개와 견줄 대작을 만들 욕심에 감독을 수락했다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배너는 10개를 능가했다. 배너는 1960년 칸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하였다. 조지 루카스가 배너의 광팬으로 그는 스타워스 1편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자동차 경주로 전차 경기를 오마주했다. 전차 경기의 스턴트맨은 이탈리아 배우 줄리아노 젬마가 담당했다. 그는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1962년 작품 가토파르토에서 주세페 가리발디의 측근으로 나온다.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인 전차 경기가 시작된다. 460M 트랙을 9바퀴를 도는 경기는 100% 아날로그로 촬영되었다. 빌라도 총독이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경기를 주관한다. 경기에는 모두 9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경기 진행 심판이 선수를 호명하면 사필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탄 선수들이 입장한다. 1대림은 유다에게 다윗의 별을 달아준다. 유다 배너가 호명되자 관중석은 뒤집어진다. 5번 레인의 로마 선수는 아직 입장하지 않았다. 맨 마지막으로 4마리의 흑마가 끄는 그리스식 전차를 타고 메살라가 입장한다. 메살라의 전차 바퀴에는 톱니처럼 생긴 날이 장착되어 있다. 빌라도 총독은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자 손수건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경기 개시를 알린다. 선수들은 일제히 전차를 몰고 유다는 채찍 없이 말고삐를 두 손으로 움켜쥔다. 첫 바퀴가 지나고 두 번째 바퀴에서 벽에 부딪힌 전차가 나오며 탈락자가 발생한다. 경기 진행 요원들이 재빨리 마차와 말을 끌어내고 다친 선수를 들 것으로 운반한다. 지축이 진동하는 전차 경기가 박진감 있게 펼쳐지며 전차가 서로 충돌하면서 전복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메살라는 바퀴에 달린 톱날을 이용하여 상대 선수의 바퀴살을 부순다. 이 장면은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관객은 저런 비겁한 쉐키 라며 메살라를 욕하게 된다. 탈락 선수들이 점점 늘면서 5명의 선수만 남은 가운데 8바퀴째가 된다. 메살라와 유다는 선두에서 각축을 벌인다. 유다는 경기 진행 요원들이 미처 치우지 못한 전차가 앞을 가로막는 위기에 처한다. 유다의 4마리 말이 부서진 전차를 가뿐히 뛰어넘고 유다는 전차에서 떨어질 뻔한다. 메살라가 전차에 다시 올라타는 유다에게 채찍을 휘두른다. 유다는 채찍을 거머쥐고 빼앗는다. 이때 메살라의 전차가 미처 치우지 못한 장애물에 걸리며 한쪽 바퀴가 빠져버린다. 메살라는 말고삐를 잡고 끌려가다가 뒤따라온 전차에 깔린다. 이어서 두 번째 전차가 메살라를 짓밟고 지나간다. 메살라가 말에 깔리는 장면은 보기에도 끔찍하다. 유다는 마지막 바퀴를 여유 있게 돌면서 결승선을 통과한다. 바퀴수를 카운트할 때마다 물고기 형상의 조형물이 카운트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물고기는 영화 쿼바디스에서 기독교인들이 암호로 물고기 형상을 그리는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짐작되었다. 유다가 우승하자 유대 백성들은 일제히 경기장으로 뛰어내린다. 유다는 4마리의 말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감사하고 천천히 단상에 오른다. 빌라도 총독이 우승을 축하하며 유다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을 씌워준다. 관중은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함성을 지른다. 장면이 중상을 입은 메살라가 실려간 의무실로 전환된다. 의사는 목숨을 건지려면 당장에 2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메살라는 유다가 오기 전에는 다리를 자를 수 없다고 버틴다. 마침내 유다가 찾아오자 메살라는 아직 경기는 진행 중이다며 내 어머니와 누이는 아직 살아있으며 지금 문둥이 계곡에 있다고 알려주고는 숨을 거둔다. 원작에는 메살라가 죽지는 않고 2 다리를 자르고 알거지가 되어 잠적했다는 것으로 나온다. 원작은 영화가 발표되고 다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루 월러스의 소설은 로마 교황이 최초로 축성을 해준 소설이다. 소설 배너는 출판되자 가톨릭 신자의 필독서가 되어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았고 필자도 10대 시절 소설을 읽었다. 영화 배너의 전차 경기는 언론, 평론가, 관객으로부터 호평일색이었다. 배너는 영화가 너무 길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었지만 종교 영화의 이정표를 새로 세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체 관람이 많아 정확한 흥행 성적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10개의 기록을 넘어선 것은 확실하다. 배너는 골든글로브 작품상을 포함하여 3개 부문을 수상했고 영국 아카데미와 뉴욕 비평가협회 작품상을 받았다. 2011년 워너브러더스는 DVD와 블루레이로 50주년 스페셜 에디션을 발매하였고 100만 달러를 들여 65 네거티브 필름을 8K 해상도로 스캔하여 완벽하게 복원했다. 이는 워너브러더스가 복원한 필름 중 해상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필자는 블루레이 디스크를 기준으로 리뷰를 작성했음을 밝힌다. 가격도 합리적이니 영화 배너를 사랑하는 독자라면 가급적이면 블루레이 디스크를 구입하여 두고두고 감상하기를 바란다. 유다는 메살라에게 가족의 소식을 듣고 문둥이 계곡으로 달려간다. 문둥이 계곡은 거대한 동굴 세트에서 촬영되었다. 유다는 에스더가 말루치를 대동하고 어머니와 티르자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장면이 에스더에게로 전환되며 멀리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유다의 모습이 잡힌다. 유다가 잡힌 장면은 롱샷으로 찍었는데 바로 앞에서 찍은 것 같이 선명하게 촬영되었다.
미리암은 유다의 안부를 묻고 재차 우리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다짐하고 티르자를 데리고 들어간다. 유다는 언덕에서 내려와 에스더를 원망하며 동굴로 어머니를 뒤따라 들어가려고 한다. 에스더가 유다의 앞을 가로막고 말루치도 고개를 가로젓는다. 유다는 입구의 바위 뒤에 숨어서 오열한다.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산상수훈으로 전환된다. 유다는 예수가 설교하는 곳으로 갔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 발타사르가 유다를 보고 내가 찾던 분을 드디어 만났다며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한다. 예수의 산상수훈은 롱샷 롱테이크로 촬영되었는데 다시 예수의 등 뒤에서 촬영하는 쇼샷 롱테이크 기법으로 전환된다. 예수의 등 뒤에서 찍은 씬은 멀리 개울 건너에서 유다가 방황하는 모습을 비춘다. 에스더가 예수의 설교를 듣는다.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는 수백 명이 모였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미리암에게 달려간다. 미리암은 혼자 나와서 음식을 받으며 티르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에스더는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도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한다며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니 찾아가자고 말한다. 이때 마음이 심란한 유다가 문둥이 계곡에 나타난다. 에스더는 반색하며 티르자를 데리고 그리스도께 가자고 말한다. 유다는 울면서 어머니를 부둥켜 안는다. 유다는 티르자를 찾아서 안아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은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자가 오늘 처형된다고 말한다. 장님 거지가 유다가 준 동전을 받았다가 사람들이 문둥이다고 소리치자 동전을 버리는 씬이 재미있다. 유다는 티르자를 안고 에스더는 미리암을 부축하고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예수를 본다. 그리스도는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메고 맨발로 계단을 오른다. 유다가 물을 떠서 예수에게 먹여주면서 그의 얼굴을 보고 크게 놀란다. 발타사르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면서 저들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줄도 모르고 핍박한다고 통탄한다. 미리암과 티르자는 예수의 바로 옆에서 얼굴을 바라보며 저런 고통 속에서도 표정이 어떻게 저리 평온하실까? 라고 말한다. 에스더는 미리암과 티르자를 데리고 돌아가고 유다는 발타사르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광경을 지켜본다. 소설에는 모녀가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 나온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며 대낮인데도 깜깜하다. 장면이 에스더에게로 전환되며 세 사람은 폭풍우를 피해 자연동굴로 들어간다. 뇌성병력이 내려치고 소나기가 퍼붓는다. 미리암이 아무래도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 같다고 말한다. 이때 에스더가 미리암을 보고 어머니의 손과 얼굴에서 부스럼이 없어졌다. 며 탄성을 지른다.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순간 미리암과 티르자의 나병은 깨끗이 치유되었다. 미리암과 티르자는 주님을 찬미한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몸에서 흐른 핏물이 개울물에 합쳐지면서 흐른다. 유다는 그리스도가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힘없이 집으로 향한다. 유다는 에스더에게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고 말한다. 에스더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어머니께서 오셨다고 알린다. 유다는 나병이 말끔히 치유된 어머니와 누이 동생과 아내를 껴안고 한 덩어리가 되어 감격한다. 골고다 언덕 아래로 목동이 양떼를 몰고 평화롭게 지나가는 모습을 엔딩씬으로 영화 배너는 EXIT 종장 음악이 흐르며 장장 222분의 막을 내린다.